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본문 1절을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자랑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신이 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를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근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는 항상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그 삶 속에 넘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생활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은혜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은혜로 세우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로 교회를 그들은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모습은, 역사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곳에 쭉 나와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잖아요.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당신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바로 그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쭉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주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3주 동안 배우고 믿음의 장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시대에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가능할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것은 이것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로 베푸신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졌습니다. 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으로.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들어갔을까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교회도 없이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 없이 개척이 됐어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주일날과 그 다음에 평일에는 수요일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이 이제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이제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돼서 그 청년 이름은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이청주예요. 이름이 이청주. 이청주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탁자의 책상을 이제 앉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부복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거죠. 오래돼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내가 믿은 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다니. 근데 자기는 삶은 초라하게 살았는데 잘 산 게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엉망으로 산 게 아니고 충대에 교수였습니다. 충대 강사였죠. 정식적이 하면 충대에 수학과 강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부복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믿음이 자신에게 들어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아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경우 문제는 다 공로 때문에 와요. 여러분도 집에서도 막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요? 다 공로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가 사라지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사라지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모든 악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고 그 희생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모든 삶에 많은 마찰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리고 시기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우리 잘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분냄과 짜증과 화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그곳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 믿음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질 않아요. 믿음은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그리고 그걸 느껴야, 그렇게 가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에 불편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가 되질 않아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믿게 된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에 의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라, 이 은혜를 배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죠? 데살로니가 성도의 은혜를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소망을 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게 된 후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2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람은 성장하는 단계가 다 있습니다. 단계 없이 성장하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막 폭풍 성장을 했다. 그러면 꼭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언젠간 또 지불해야 될 때가 또 와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서신서 중에 13가지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서를 썼어요. 다른 성경 신약의 다 모든 성경보다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왜 이렇게 먼저 빨리 썼겠어요? 폭풍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성장해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들에게 성장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살아있는 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죽으면 감기 걸리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코로나 걸리지, 죽으면 코로나 걸립니까? 예?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죽으면 아픕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될 것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 뭐가 있었느냐?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 지역으로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소문이 퍼져가느냐 하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부터 여러분이 잘 보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 아니라 그 소문이 각처에 확 퍼지게 됐어요. 그 퍼진 소문이 뭐냐? 9절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울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게 퍼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퍼졌어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바울의 목양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바울의 경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그리고 소문이 났던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설교단에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세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뭘 그런 걸 물어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난 설교하러 올라갈 때 설교단에 원고를 다 가지고 올라가죠.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시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이 아이패드를 소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더니 또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딴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사주면 모르는데 딴 사람이 이걸 사줬어. 그래서 내가 이걸 아주 잘 쓰고 있어. 이 아이패드가 좋아요. 이게 A4 용지 딱 이제 하나가 탁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좋아. 근데 뭐가 좋으냐면 이게 다 여기다 저장할 수 있고, 또 저장할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이걸 지울 수도 있고 교정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난 아이패드를 들고 올라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주춤하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A4 용지에다가 다 써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A4 용지를 이렇게 넘기신대요. 근데 뭘 오해요? 옛날에 나 다 그렇게 했어요. A4 용지를 넘기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A4 용지 넘기는 게 은혜롭대요. 그래서 그 A4 용지 넘길 때 참 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교회 보응하겠네. 그 교회 잘 되겠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A4 용지 넘기는 것 자체도 은혜를 받으면 그럼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그 장로님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저런 것도 은혜를 받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20년이 어린 목사가 왔는데, 근데 그 20년 어린 목사가 A4 용지 하나 넘기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담임 목사님의 원고가 넘기는 것도 그렇게 은혜로우면 참 그 교회 진짜 큰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식사하면서. 두 번째, 그들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던 그 놀라운 은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소문이, 사랑하는 것보다, 모든 삶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 그 모든 것,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린 것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문이 쫙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리신 그 은혜가 커서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도 깨부셨대. 그들은 이것도 다 포기했대.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것이 쭉 퍼져나갔어요. 세 번째 자랑거리는 뭐냐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역사를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퍼져나가야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자랑거리가 돼야죠. 첫째. 두 번째 자랑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죠. 하나님 이외에 살아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그렇게 살아야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의 사고를 하고 십자가로 살아가고 부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이게 보여져야죠. 그것이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몇 명이고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이거 아니고, 그거가 아니고, 퍼져나가야 될 건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희생하며 베풀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지,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하고 있는지, 복음의 메시지의, 복음의 삶의 가장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꿈이 있는 교회 백성들의 삶이더라. 이거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힘든 영혼들을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소문이 퍼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에 세 가지 소문이 퍼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바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걸 능력 있게 극복하더라.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들은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그 교회 대단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뭐 도망가고, 어려움만 있으면 뭐 불평하고, 그래서 그건 소문이 쫙 퍼지는데,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고픈 마음이 드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게 소문이 퍼져야, 그래야 모든 교회가 환난이 있어도, 아, 꿈이 있는 교회는 환난 중에 이렇게 서가고 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환난 중에 이걸 극복해 가야지. 이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한 주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환난이 옵니다. 살아있으면 병이 와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때 복음으로 이겨갈 그때지, 그때 전부 흩어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는데 무엇으로 사랑이 나타나요? 수고로, 애씀으로, 힘씀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랑?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그 수고를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환난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가운데 붙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한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중에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까지 이것이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 형제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 둘이 서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한 사람은 막 그걸 야단치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근데 한 사람은 끝없이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좀 바꾸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왜 못 바꿔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싸우는 것도, 불편한 것도, 형제와의 불편함, 부부와의 불편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자존심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사랑의 수고와 땀을 발휘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여보 내가 미안해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누나, 언니, 동생 내가 미안해 왜 이렇게 먼저 할 수 없을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작은 거 가지고 괜히 불편해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 그래도 조그만 거 가지고 마음이 서운해요. 그런 일이 저에게도 간혹 와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자신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바꿀게요. 그리고 일어나요. 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제가 바꿀게요. 집에 가서 내가 고칠게요. 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일어나요. 그게 기도 응답 아닐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왜 계속 불편해요? 어리석게? 귀신만 좋아하게? 왜 귀신의 앞잡이로 살아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정을 찾아요.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별거하는 거,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별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끝날 걸. 그건 뭘 채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체면이 어떠고, 그리스도 안에 뭘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제일 무능력한 자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잠언 요즘에 보잖아요. 봐요. 뭐가 어리석은 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삼키시고 사랑으로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십자가가 우리를 다 삼켰어요. 그 사랑은 나의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다 넘기고 다 사라지게 한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멋지게 만든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의 수고를 해보거라. 사랑의 수고를 좀 나타내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거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신앙이 짧기 때문에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보다 다 교회에 다와 오래 다니셨네 보니까.
3주 안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 그러면 우리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악합니까?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흉악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순수함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악이 떠나야 되고 사랑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초신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커야 되잖아요. 겠어요? 사랑의 수고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분초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수고가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그럼 뭘 그 좁은 속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깨야죠. 데살로니가 교인 앞에 부끄럽진 말아야 되잖아요. 3주 배우고 이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해야죠. 그런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잘했다 칭찬할 수밖에 없고, 네가 꿈이 있는 교회 성도였냐? 그때 그 말씀 듣고 너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너에게 내가 준비한 이 상급을 주겠다 하는 그 멋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일주일 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처에 소문이 퍼져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